함과 레위를 통해서 본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기 교과책의 총 1기 총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그 제목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입니다. 우리가 이 총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주 1기 교과의 내용입니다. 실천신학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과와 2과를 공부하고 이제 3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자녀로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과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관계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하셨고, 그리고 제2과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1기 1과 2화의 총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과 내용의 1과와 2과의 말씀을 다뤘냐면 성경에서 반복되게 주장하는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번 교과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교과 내용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성경절 중에 한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금 이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아들도 있었고 잘생긴 아들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신임받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가장 어린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면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고 나의 조상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행하며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다윗만 그의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6장 25절에 우리가 그의 명령대로 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모든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거듭 반복하여 신명기에서 정말로 거듭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은 지키려고 합니까? 유언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부모의 말을 정말 듣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청개구리는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만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꼭 지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고, 자녀 또한 부모의 그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와 다윗도 정말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도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도둑들이 그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부르신 것은 그가 믿음의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론을 보면요, 아론에게도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첫째 아들인 나답에게 물려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인 차담인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려서 대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은 형들과 달리 장자의 특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아론을 이어서 제2대 대제사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론의 후손이 그 통일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엘르아살 계열 사독 계열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계열이었냐면 바로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그 족보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원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경 역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마치 내 인생의 해답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냥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지혜를 가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만 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그 비결은 뭐냐면 이 죄의 사슬, 사탄의 사슬에서, 죄의 저주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함과 레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이라는 인물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라는 인물은 죄의 사슬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위는 죄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대조적인 함과 레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사슬, 죄의 저주에서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지 못한 함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고 죄의 몫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들도 그 저주를 끊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먼저 창세기 9장에 하나님 노아가 그의 아들 함에게 왜 죄의 저주를 베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지금 누구냐 하면 노아의 아들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하체를 보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이죠.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기 때문에 함을 지칭할 때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노아가 홍수에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함이 보았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근데 여기에서 이 보았다,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성경절을 봐야 되냐면요. 레위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도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여기 보고 보면이란 이 두 보고의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그 단어와 뜻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lookat이라는데 look over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실수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걸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실수로 본 것이 아니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 10장 17절에 있는 이 문맥을 따라서 이 똑같이 보고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다고 하여서 함이 아버지를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지와 선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 사실을 두고,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리고 그의 성격이, 함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죠. 아들과 그의 아들,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도, 성경 본문과 이 원어적인 것을 비교해 볼 때도 이 함의 이런 행동은 비인도적인 범죄였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비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깨닫고 수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입니다. 종들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 함의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 저주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99년도에 어떤 책이 하나 발간이 되었냐면요, 이윤호라는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요, 이분은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가정치유사역을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부모와 그 부모의 이래까지 그 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이 분이 자기가 인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의 자녀들도 그런 죄를 짓고, 그러니까는 이 죄가 대물림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어떤 책이 이제 출간이 됐냐면요, 199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 많은 책들 중에 한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릴린 하키라는 분이 지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서 내려온 그 죄의 저주를, 그 죄의 저주를 내가 끊어야만이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유전자가 또 자녀에게 전염돼서 또 이 질병이나 성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물림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한국에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호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3년간 장기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그 즈음에 이제 1999년도 9월 달에 이윤호라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느냐 하면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는 책이 딱 출판이 되니까 5일 만에 재판을 찍을 만큼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후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함의 후손에 대한 저주처럼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끌어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책의 주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유로 목사님이 쓴 이렇게라는 단어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를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계속 읽게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대신 회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내 조상들의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향해서 저주받은 귀신아 물러가라 말로 축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축사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는 이 방법을 보면 굉장히 추술적인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가톨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묵주를 돌리고 기도문을 몇백 번 외우고 또 중세시대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그 시대의 그 문화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술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고 정말 출판을 거듭할 만큼 이 기독교 내에 큰 어떤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과 축사문이 그 당시 기독교에서 어떤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가정 치유 사역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많은 곳에서 철야 기도와 어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특별 집회가 열릴 정도로 큰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3년 정도로 난 다음에 이제 많은 기독교 내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해가지고 이제 2013년경에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지은 이 윤호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주장이 비성서적인 주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사과문, 회계문 이런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책을 다시는 출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쓴 이 책은 오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에게 흐르는 이 저주라는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흐른다는 것 자체는 비성서적이고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그 몇 가지 이야기가 다 거의 반복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 저주가 유전된다는 것도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쓴 것이 비성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읽으면서 그가 이 저주를 꺾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이것도 저를 충격에 했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썼던 그 내용 또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 가계에 흐르는 죄의 저주는 없다, 비성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비성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도 그것이 아니고, 또 만약에 죄의 저주가 없다면 우리는 성선설을 믿어야 하지 선악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 없이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죄를 가지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저주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제공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개개인 스스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섰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윤호 목사님이 적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교리적인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끊는 방법이 정말로 비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우거나 조상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거나 귀신아 물러가라고 축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저주에서, 죄의 사슬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함의 죄가 함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고, 레윗의 죄가 레윗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그 이윤호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저주를 끊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믿음을 통해서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 끊는 방법이 간단하게 한 페이지를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끊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함의 경우를. 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그는 분명히 비인도적이고 불경건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를 형제들의 종들이 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생애를 볼 때는 그 어디에도 그가 함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함이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의 율례와 율법을 지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때에 넘어가서도 여전히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함의 후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4 아들을 낳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게 함에 낳은 그 계보들을 쫙 살펴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10장 그 6절 2부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눈을 사로잡는 몇 명의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구스가 어떤 아들을 낳냐면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니무롯이 누구냐? 니무롯이 바로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때의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 정착해 있던 그 메인 사람들이 바로 이 누구의 후손? 함의 후손, 구스의 후손, 니무롯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벨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지었.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후손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이 바벨론을 짓는 바벨론의 나라의 그 하나의 그 원기점이 돼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함의 후손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에 자녀답지 않은 이것들이 그 자녀대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손족에 또 4번째 아들이었던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 다 대적하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요. 그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함의 후손, 함의 4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속을 끊어버리라고 했던 그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함의 후손들은 끝까지 제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으로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그리고 그 사슬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하나님 입장에 다 했는데 누구는? 함의 후손들은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십자가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과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들은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누구는? 레위 족속은 죄의 저주를 끊은 레위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과 레위의 후손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 레위라는 인물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3번째 아들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레위도 아버지로부터 정말 이 함과 똑같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면 누구는? 레위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족속을 살인하게 된 아주 그 일로 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에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이 레윗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럼 7절에 그가 뭐라 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이 레위와 시몬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야곱 중 내 후손들 중에서 나의 12아들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기라? 흩어지리라. 나누어지리라. 내 민족에 떨어져 나가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에서 레위와 시몬은 떨어져 나가리라는 축복이에요. 흩어지리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저주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받은 저주와 이 레위가 받은 저주는 별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질 거 예언했던 이 레위의 후손들에게 임한 저주는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진 백성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 후손이 바로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 후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적 이 부분을 담당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에 남방 유다에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것도 어느 지파?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누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러면 북쪽에 있던 다른 지파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져 흩어졌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고 정말 나누어질 거라 그랬는데 그들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가 제사장 지파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 지파로 여전히 그들은 흩어지거나 나눠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러면은 이 레위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과 달랐어요. 함의 후손들과 달랐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후손들은 아버지 야곱으로 받은 그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레위의 후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레위가 세 아들들을 낳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다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레위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죠. 증손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딱 떠올리면은 출애굽 당시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론과 모세는 비록 그의 증조 할아버지 레위는 정말로 그의 아버지 야고로부터 정말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 때에 와서는 그 레윗의 어떤 살인적이고 흉악한 그것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것을 물려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잘 묵상해 보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그대로 하였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그 광야 40년도의 모습들 볼 때 모세의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고가 성경에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에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록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죄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끌었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주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면,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설계에서 정말 친구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죄의 저주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 우선이 바로 레윗의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사슬과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문을 외우거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성량으로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0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저주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성량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죄에 성량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순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내 온몸에 더럽혀져 있는데 흙탕물에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집니까? 내가 흙탕물에 옷이 더럽혀졌는데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는데 흙탕물에 씻으면 아무리 씻어도 그 흙탕물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흙탕물에 지금 옷이 더럽혀졌는데 우리의 본성, 죄에 물들어 있는 이 흙탕물의 죄악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량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의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 사슬에서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노속들은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라.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 그의 후손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성량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서 그의 명령과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함으로 정말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 허락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